오늘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표적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지만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어릴 때 많이 듣고 설교로서도 많이 들었던 아마 본문일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물로 포도주를 바꿨구나. 그리고 대부분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할 때는 이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삶을 물 같은 삶을 포도주로 맛있는 삶으로 바뀌어주시는구나. 맞습니다. 이런 적용도 좋은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바뀝니다. 그냥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뀝니다.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도 되고 좋은 적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하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종이죠, 종. 그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그 강아지들, 그러니까 애완동물, 애완견들보다 더 못한, 지금의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종들이었습니다. 손에 묶여서 시장에 팔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자식을 놓으면 또 종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인이라고 생각해보고 그 어릴 때부터 내가 하인 종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태어났는데 내가 종인 거예요. 내 일생은 정해졌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종인 겁니다. 내 삶은 안 바뀌어요. 그냥 동물보다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죽으라면 죽고. 일생 눈 뜨니까 내 삶이 종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종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우리에 있는 상처나 우리에 있는 어떤 아픔들, 과거의 어떤 어려움들이 바뀌면 복이다 라고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가 있는 상처나 아픔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도 노력했는데도 안 바뀌어지는 어떤 아픔들 있잖아요. 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만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좋아진 것만 복이다,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 좋은 곳으로부터 좋은 곳으로 바뀌어져야지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근데 교회 안에도 이것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내 안에 있던 문제들이나 아픔들이 좋은 곳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것으로, 내가 어떻게 좋은 곳으로. 물론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 복 맞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복을 잘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만 하냐면 세상의 방법 그대로 바뀌려고 노력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있는 상처가 더 좋은 어떤 것으로 바뀌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하인의 이야기 관점으로 왜 이 얘기를 보자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하인에 있는
그 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인과 같은 삶. 내 상처가 어릴 때 저 사람들은 잘 회복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막 회복됐다고 간증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이 어떤 기도했더니 하나님 재정 채워졌다고 간증도 자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정에 무너진 가정에 있었던 어떤 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자녀들과 관계 회복이 됐다고 간증도 하는데 나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처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여전히 그 상처가 불쑥불쑥 나오고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서 여전히 아픈 삶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그리고 이거를 바꿔야지만 행복이라고 알고 있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하인은 어땠을까요? 태어났는데 하인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어떻게 힘들었냐면 와 내가 이거 노력을 해도 평생 하인이네. 나는 무슨 능력이 있든 내가 머리 IQ가 150이든 내가 경치가 좋든 내가 머리가 똑똑하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인으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만 잘 붙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가 뭔지 성경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 하인으로 사는데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여기 다 여자분들이시니까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예수의 어머니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 제외하고 여기에 주인공인 주연급 사람들이 누구죠? 보면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다 아시지만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다 우리 이름 다 알잖아요. 이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주인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 예수님도 주인공 물론 주인공 그분 빼고 그 제자들도 주인공입니다.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머니가 아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주인공이 어떤 장면이 그러면 예수님이 딱 나 하나님 아들이야.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 그걸 상상하고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근데 물었더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드러낼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우리의 주인공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 이름도 없습니다. 이 하인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기 나와요? 여기 남자인지도 안 나오고 여자인지도 안 나오고 이름이 나옵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연도 아닙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지나가는 뭐 상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단역입니다. 단역. 이 단역인
하인이 나왔습니다. 이 엄마가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당연히 하인이니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누구의 하인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하인이 지금 누구 집 하인입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의 하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의 하인이냐면 혼례 잔치가 있는 그 집의 하인입니다.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지가 뭔데?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니 우리 지금 주인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니 손님이 갑자기 나 처음 보는 손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꼬라지가 하인인데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내가 뭐 저 사람한테 괜히 뭐 그 대들 필요가 있나? 내가 하인인데. 내가 하인인데. 그래서 순종합니다. 순종. 의지적으로 했나요? 기쁨으로 했을까요? 그냥 하인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내가 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인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카메라가 항아리 쪽으로 비춥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 예수님이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이 그곳에 물을 채웁니다. 자,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쁨을 했을까요? 하인이 와 기적을 베푸시겠네 하고 기쁨을 했을까요? 속으로 아니 진짜 아니 예수가 누구? 그리고 아니 지 엄마가 이 사람들이 누군데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인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겁니다. 하인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고 이 하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착합니다. 말을 잘 들어요. 대부분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것을 얘기하면 이 상처 있고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속에서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욕하고 해도 강함을 느끼는 그 사람한테는 나를 들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기 죽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요. 잘 따라갑니다. 착합니다. 착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그 당사자는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바꾸고 싶어해요. 이거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니 나는 속에서 이렇게 불만인데도 나는 이렇게 왜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또 착하게 또 행동하지? 착한 척하고 있지? 난 너무 위선적인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말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희한하게 마음은 별로 동하지 않는데 순종 잘해요. 순종. 하면 순종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 그대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강한 사람이 명령하면 나보다 더 어떤 강력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앞에 기죽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여기 하인 중에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소리쳤겠죠. 그럽니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자기의 있는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자, 이까지가 하인의 열등감 많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삶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착하다고 얘기했어요. 착하다고. 너무 착해. 근데 저는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착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이게. 너무 싫었어요. 말도 잘 듣고 저는 한 번도 술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이렇게 엇나간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엇나가 본 적이 없어요. 술도 태어나서 딱 2번 마셔보고 술집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어떤 디스코텍 뭐 이런 거 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꿀떡 같았어요. 너무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하인. 이 하인에게 이 강했던 어머니가 강력하게 요구했더니 이 하인이 들었어요. 순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모습이 있었어요. 이 모습으로 제가 기쁨으로 순종해 본 적이 제 기억으로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보다 강한 사람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착하기 때문에. 이 하인도 합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때문에.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윤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냥 갖다 주라 그러니까 또 갖다 주는 겁니다. 뭐 기적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또 예수님이 또 강한 한 사람이 또 나타났잖아. 예수님이 하라 그러니까 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 갖다 줬더니 갖다 주면서 변했던지 아니면 항안에서 변했던지 갖다 줬는데 마셔보니까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연회장은 이 물로 포도주를 바뀐 이것이 누가 그랬는지를 알지 못했답니다. 알지 못했답니다. 근데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분이 누구였는지 알았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도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왜냐? 이 잔치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바뀐 것 때문에. 근데 본질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꾼 거야. 물론 이것도 틀린 설교 아닙니다. 그것도 축복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본질적인 축복, 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 축복입니다.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 본질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속으로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이해되지 않는 것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을 붙들면 됩니다. 그 복을 붙들면 그것으로 그 복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도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뭐 사람들이 불만하겠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다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믿었던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행간을 잘 보십시오. 먼저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이 뭘까요? 자, 그 영광이 뭘까요? 그 영광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수준 낮은 해석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이 영광이다. 기적 베푼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대부분 이걸로 가지고 영광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수준 낮은 영광을 이 세상도 줄 수 있는 좋게 바꾸는, 물론 이것은 기적으로 바꾼 거지만 이런 것들은 사단도 합니다. 좋게 바꾸는 이 영광이 아닙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이겁니다.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구세주이시며 주가 되심을 믿게 되는 것. 믿는 것. 그 믿음이 영광인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 영광, 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수단을 영광과 연결시키고 목적처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나에 있는 아픔이 없어져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잘 지내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내가 번들이하게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처럼. 그래서 연예인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떨 때 하나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TV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를 어떨 때 하나요? 무슨 상을 받잖아요. 대상을 받거나 어떤 상을 받거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믿음을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고백은 저도 너무 좋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쁩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것과 영광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 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영광, 내가 잘된 것이 하나님 영광 받겠지라고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그냥 영광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이거를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것이 내가 물이 있었던 것이 포도주로 바뀐다고 해서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영광으로부터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로 바뀐 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기서 11절에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표적은 반드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보면서 물로 포도주를 바꿨네. 이야 진짜 이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가리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으로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물통을 여기 있으면 물통을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이유가 뭘까요? 이 물통을 이야기하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게 표적인 겁니다.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 근데 이 손가락의 길이가 몇 센치고 손가락이 몇 개를 지금 가리키고 몇 개를 가르치고 있고 몇 개를 지금 쥐고 있고 손가락의 피부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가리키고 있는 이 물에 대해서나 물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얘기를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무엇이 나에게부터 왔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간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왔을 때 간증을 해요. 계속. 근데 모든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엇으로 감격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온 것으로 감격하는 겁니다. 그 누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를.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어줬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알면 내 상처가 여전히 있어도 그분 섭리 안에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있어. 그리고 이것도 은혜야. 이걸 통해서 내가 순종을 배우고 이렇지 않았으면 나는 착한 순종,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안 되고 겸손한 사람이 안 되었을 거야. 이런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어. 안 그랬으면 나는 교만하고 아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교회 다니지만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어. 야,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일을 주셨고 그분을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 이것이 되면 모든 삶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좋거나 싫거나 내가 잘 됐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모든 나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있는 과거에 이해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열등감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실패, 받았던 상처들, 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내 자신을 학대하고 가지고 있는 열등감, 두려움, 이것으로 살아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인들의 삶처럼.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여전히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인들처럼. 근데 이 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이 정도 상처만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고도 살아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야. 사는. 그런데 내 같은 이 죄인이 부족한 하인 같은 이 내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내 같은 하인의 삶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잘못된 종교, 교회가 종교화되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자꾸 물로 포도주를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꿔야지 복이야. 노력해. 왜 안 바뀌어? 기도해. 그래서 바꿔. 물로 포도주를. 바꿔. 그래야지 복 받는 거야.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왜 나는 안 바뀌지? 물로 포도주로 안 바뀌지? 이걸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으로 이때까지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은혜, 간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데도 물로 포도주를 바꾸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게 된 것,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 그분이 이 하인 같은 종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될 하인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신 것, 영원한 생명으로.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
이것이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이것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져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간증이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리가 됩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 얘기 잠깐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밝아 보이고 하지만 저도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 그리고 어머니가 못 배우신 분, 그리고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딱 돈이 그래도 그거를 막아줬거든요. 어느 정도 돈이 그거를 보호해줬고 제 열등감을 가려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이게 조금 다른 애들보다 조금 이쁘게 생긴 것, 이게 저의 열등감을 막아줬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와 이렇게 사람들이 이쁘게 생겨서 해도 그것이 기쁨으로 들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어지면 진짜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열등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웠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어떡할까? 이게 사람들이 알면 어떡할까? 내가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알면 어떡할까?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잘 말을.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열등감 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홀로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 뭐 몇 대 그리고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이런데 저는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거리가 없고 그들은 조금만 기도하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은혜가 있는데 저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했더니 여전히 제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김정은 선생님 남편, 제 이름을 박진우라고 불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김정은 선생님 남편, 이게 제 이름이었어요. 어디 가든.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제가 만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이래서 내가 이 상처를 받게 됐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그러면 괜찮네. 뭐 이거 제가 착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그랬으면 여러분 무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도 꽤 했고 돈도 많았고 그리고 키도 그 당시에 좀 컸고 인물도 지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인물 했거든요. 뭐 모델 제의도 2번씩이나 받고. 만약에 제가 그 열등감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아마 예수 믿을지도 않고 믿었어도 절대 겸손하게 믿지 못했을 겁니다. 제 잘난 맛에 조금만 이렇게 지식이 들어오면 그래 나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칭찬하거나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해도 제가 그것을 내 의로 취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 열등감이 많거든요. 제가 원래. 그리고 제가 상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받아들여져.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잘 올리는 게 뭐냐면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잘 드리더라고. 그냥 내게 아니구나. 그냥 이 자체로 은혜구나. 칭찬받는 은혜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혜. 그러니까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가시질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떠나질 않아요. 점점점 강력해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 안에 뭐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하든 저에 대해서 뭐 누가 조금 잘못 얘기하든 오해하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제 가운데 많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상처들과 아픔들로 인해서 다뤄갔기 때문입니다. 회복시켜 주셔도 되고 안 시켜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것만 붙으면 됩니다. 붙으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믿어야겠다. 그분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붙들어야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겠다. 그러면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